제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가 10대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10대 소년에게 본문이 뜻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고 그것은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이 10대 소년에게 뜻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고 그것은 아주 강력한 대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육체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대와 20대에 마주친 기독교인 청년들은 거의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기독교인이 씨름할 대적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른이 돼서 중년을 지나 이제 60대가 되어 노년이 되고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안목이 달라질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사람의 연령이든 사람이 나이가 들었든 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인생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사람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쇠약하냐 건강하냐 여기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뜻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신실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바르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사람이 섣불리 읽고 해석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경건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의 본민만을 낳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 육신이란 말을 쓸 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몸과 전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죄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몸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몸만 없다면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만일 젊고 건강한 사람이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더 성령을 쫓는다든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늙고 쇠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건 이상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젊고 건강할수록 경건해지기가 힘들다 하는 결론이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사람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병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부러 쇠약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성령을 쫓는 것이 쉬워지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성경 해석, 이상한 논리, 이상한 교리,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형사 니코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이 즐겨 보실 만한 그런 명화가 아니, 그러나 그 영화에 아주 신학적인 대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 니코라는 영화를 보면 젊은 형사 니코에게 신부님이 너는 왜 요즘에 고해성사로 교회를 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형사 니코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건 2000년 기독교사를 반영하는 듯한 인간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반영한 대사입니다. 왜 고해성사로 교회에 오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형사 니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부님 저는 결혼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기혼이냐 미혼이냐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짓느냐 덜 짓느냐 많이 짓느냐를 좌우하는 것이라면 죄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라든가 경건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혼인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부하냐 가난하냐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죄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젊든 나이 들었든 그 사람의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 마치 몸이 인간을 유혹해서 몸만 없었다면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힌두교에 가까워 불교에 가까워 영지주의에 가까워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몸을 죄로 규정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만일 몸이 그렇게 악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5장은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 아주 귀중한 논리를 말을 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아주 그릇된 결론을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해석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울은 인간의 육신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자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과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인데 그건 바울 신학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건 예수님이 무소유로 사시고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읽고 이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인간의 현실에 적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2000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던 그 경험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보다도 더 깊이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성경 말씀을 섣불리 무턱대고 읽지 않고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 같은 성경에 대한 지혜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라는 단어를 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몸과 성령이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NIV 성경은 육체라는 말 대신에 flesh라는 말 대신에 sinful nature라는 말로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 sarx라는 말인데 육체라고 번역하지 않고 sinful nature, 이것은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연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며 죄에서 태어나고 죄에서 살며 죄를 지향하는 성향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인 단어예요. 그걸 개역 성경이 육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가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성경 구절. 저는 오랫동안 왜 이 문구가 여기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한다는 게 무슨 상관일까? 성령을 쫓느냐 육신을 쫓느냐 둘 중에 하나라면 그 두 사이에 끼인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왜 여기에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 문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성령을 쫓는다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육체를 쫓을수록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깨달음이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세상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 세상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만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빠이빠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다 주저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난 삶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살고 싶다. I want to live my own life. Independent life. 독립적인 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육신을 쫓아 행하게 되면 그럼 이제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뜻대로 살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 미혹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게 되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느냐?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지 아세요? 시기, 질투, 남보다 나으려는 욕구, 남에게 내 자신을 증명하려는 필요성,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강박, 분노, 나의 이루지 못한 욕심에 대한 미련,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여. 내가 내 주인이 아니,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분노, 시기, 질투, 경쟁심, 욕구, 미련함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여요. 이건 마치 운전석에 한 명의 운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10명, 15명이 핸들을 잡고 조종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과 같아요. 그럼 누가 그 차를 운전하는 것입니까? 내가 운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지 못해. 누가 통제하느냐? 나도 몰라. 내가 원치 않는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경쟁심, 욕심, 미련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해. 비행기 조종석에 기장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10명, 20명이 들어가서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하게 되면 누가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 이 사실이 실감이 되지 않으시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갱생 모임이 12스텝, 12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종교적인 모임, 그들이 12단계를 이제 공부하고 적용을 하는데 12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알코올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I am powerless over alcohol.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알코올 중독자 갱생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술뿐만이 아니고 인생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될 것 같지만 아니,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상실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육체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9절부터 육체일 15가지가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비행기 조종석에 들어가서 비행기 통제를 쟁탈하려는 그런 것들이 와글와글 거리는 그게 바로 이걸 말하네. 이런 것들이 와글와글 되면서 인생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육체이라는 것은 사람이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통제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21절부터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서 나는 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 모든 사람은 자기 삶에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희락이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자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이 마지막 절제라는 말은 통제라는 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일. 반대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통제력을 상실해요. 자기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자기를 마시는지, 자기가 돈을 소유했는지 돈이 자기를 소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통제력을 상실해. 반대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통제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절제라는 말이 여기에 여기서 절제라는 말은 참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때리면 돌려대는 그런 절제력, 어려워, 난 이것 때문에 난 성령을 못 쫓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절제.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반대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로 그 삶의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삶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사람의 여유가 생기고 사랑을 하고 싶고 참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신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들은 성령이 인간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육체가 신앙의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어요. 그게 그럴듯하게 들려요.
금욕, 당연히 금욕해야죠. 당연히 거룩한 기독교인은 금욕주의자였죠. 여러분 금욕을 백날을 해보세요. 금욕 자체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갖다 줍니까? 희락을 갖다 줍니까? 화평을 갖다 줍니까? 양선을 갖다 줍니까? 금욕을 한다고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렇다면 스님들처럼 성령 충만한 분들이 없게. 금욕을 하면 거룩해져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금욕하는 종교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의 어떤 소원,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오셨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소원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무의미한 단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쫓는 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라면 소원이란 말은 무의미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소원이란 말을 쓰죠. 소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desire, 성령에도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소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랴. 소원하는 것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자기의 소원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소원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정령 자유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령 자유하리라. 정령 자유하리라. 여러분은 정령 자유함을 누리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과제. 우리가 왜 신앙 성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신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봐야 될 필요가.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적이 없다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것일까?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신 분은 그것을 시도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